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 13권의 8번째 주간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8번째 주간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의 위대한 성공을 이룬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읽으면서 또 질문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스스로 고기를 잡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암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암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본문을 한 주간 내내 보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세 번째는 이제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첫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는 훈련,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는,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다섯째 날은 나, 또 다른 사람, 가족, 또 내가 하는 업무, 또 주변 환경들과의 관계죠. 이걸 잘 해야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고, 7째 날 함께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살아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째 날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본문과 관계돼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은 군인인 것 같고요. 잡아갑니다. 뒤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청소년들, 청소년 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전쟁 볼모로 잡혀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또 다르다 하는 것도 적어봤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 볼모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놓고 보면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절망적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도 자기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 익숙한 부분을 쫓아 살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는 데 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군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왕궁,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밟고 있는 땅, 그리고 하늘, 구름, 그리고 글씨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들이 잡혀가는 이유가 있고, 또 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결과가 있죠. 또 이 바벨론에서도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이 왕궁의 안에는 또 보이지 않지만 왕을 비롯해서 왕궁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의 삶의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잡혀간다. 네, 결국 유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무너진 거죠.
나라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죽고 또 이렇게 잡혀가고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 열강들이 와서 다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붙잡혀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붙들려 가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또 있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보면 참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부딪혔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서 1장,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들 다니엘 3장,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다니엘과 관계된 사건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은 항상 정체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 삶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터키의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이 바벨론의 그런 이라크, 거기에도 또 있었고, 그래서 찍으면서 그때 이라크에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서, 이란이죠, 이란. 그래서 이란,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존재하는 게 이란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존재하는 게 이라크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란의 선교사님을 보내서 또 이란에도 이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찍어다가 영상 속에 담아놓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을 항상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세상을 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 자, 오늘 이제 5번 이 그림 앞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뒷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를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자, 이 그림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지는 요 장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혀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서 크게 승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뭘 준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먼저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 이런 내용을 적어봤고요. 2번째는 뜻을 정한 다니엘.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왕립학교. 그래서 왕립학교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애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에서 똑똑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맡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제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버리고 바벨론화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살고 바벨론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또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버려야 했고 또 말씀을 버려야 했고 자기들의 문화를 버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뜻을 정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던 이 정체성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존경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뜻을 정한 다니엘, 믿음의 정체성 지키는 거죠. 3번째는 이제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지혜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10배나 더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쓰임을 받았던 거죠. 우리 아이들 GTS를 하는 이유가 다니엘처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까지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구조를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오늘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저는 3, 3, 3, 5 이렇게 3이 3개, 5 하나 이렇게 구조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3은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환관장의 관계. 그 다음 3은 감독에게 요청을 했고 감독이 실험을 하고 이제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시험의 결과. 더 얼굴 모습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의 왕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제하고 채식만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이제 마지막 5, 3, 3, 3, 5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잘 깨닫게 하고 또 서적들을 잘 이해하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이런 능력을 더 주시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배나 뛰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 3, 3, 3, 3, 3, 3, 5 그러면은 쭉 흐름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기억하는 것도 역시 전체를 내 안에 담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작, 첫째 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
끝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는 거. 뜻을 정했고 고레스 원년까지. 그럼 가운데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의 흐름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많이 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도 암송하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 본문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데 이야기로 만들면 금방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패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총명한 왕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채식만 하기로 결심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자의 시험을 거쳐 원하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이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과 같이 서서 왕의 질문을 듣고 시험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제목 정하고 풀어가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제목 잘 정하고 제목을 잘 풀면 논술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몇 개 정해봤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 믿음의 정체성, 승리와 성공의 비결, 10배나 뛰어난 다니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잘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또 창의력도 발전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늘의 달을 보면서 어떻게 저 달나라에 가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한 사람들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게 된 거죠. 새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지? 사람도?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관계된 인생을 살게 되고 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땅과 관계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 좋은 질문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자, 저는 확인 질문 2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뜻을 정하였는가?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갔더니 공부할 기회는 가졌지만은 그 왕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을 이렇게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자기는 안 먹으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같은 다니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믿음의 정체성 위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뜻을 정해보자.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런 정체성을 좀 생각하면서 살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저녁 때쯤 돼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또 대화 나눠보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7번째는 오늘 우리들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인데요.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문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해서 잘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과 상상력, 집중력을 키우고 분석력, 컨설팅 능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스토리텔링을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